세상은 여전히 흉흉하지만 시간을 흘러 어느새 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깝깝함 속에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하는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더욱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의 마중물을 통해 소개했던 느헤미야처럼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이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의 참담함이 모두 나 때문이라는 이 처절한 인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구할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센 세파에 눌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때에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단지 목사만의 바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어야 하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맞이하는 오늘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인격적인 치유를 행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 중에 2000년 전에는 사도들이 붙잡았던 말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말씀 기억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이 다름 아닌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사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치유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 중에도 등장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이 찬송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라파, 이것이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마침 지난주 중에 코로나19 관련 보도를 통해 신유 집회라는 말이 세상에서 많이 회자했는데요. 어떤 이유로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치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라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했으면 하는데요. 오늘 주신 설교 제목에 등장하는 이 치유라는 단어, 결코 홀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치유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이유,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상처나 아픔, 병 때문이지요.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리고 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치유가 있는 것이고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상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상처를 싫어합니다. 상처가 나는 것도 싫어하지만 상처 받는 건 더더욱 싫어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상처를 받으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됐든 마음이 됐든 상처를 입거나 받으면 그것이 아주 깊은 상흔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몸소리를 치면서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건 김진철 목사의 바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18절 말씀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예랑 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 어려울 거 없지요.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처의 신비가 있어요. 오늘을 기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바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뜻이 다양합니다. 상처를 입다부터 시작해서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지다, 으스러뜨리다, 찢다, 출산하다 등등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중에서 어떤 말로 상한이라는 말을 대신하든 다 아프고요. 다 고통스러운 것들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상처로 인해 생긴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쉼없이 행하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은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전제하고 오늘 저는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려 합니다. 방금 성경 봉독했지만 고작 3절에 불과합니다. 결코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속에 오늘의 주제인 이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야말로 이 말씀을 샅샅이 뒤져볼 텐데요. 그러한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치유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전제는 이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역사는 2020년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 100%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다만 치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바르게 치유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목적을 상실한 채 치유를 남용하면, 오용하면 그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악용될 여지가 매우 많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치유에 대한 이 왜곡된 견해 먼저 정리하고 갈 거니까 오늘 이후에는 이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요. 첫째, 믿음이 좋으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이제 교회 안에 있어요. 종종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보도되곤 하는데요. 제게는 이런 유형의 말만 딱 들으면 꼭 떠오르는 한 부녀가 있습니다. 10수년 전에 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만나봤던 건데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1부, 2부 때 보니까 요거 얘기할 때 다들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몇 분 보이더라고요. 당시에 브라운관을 통해 만나봤던 어린 딸아이의 이 배는 어린 친구인데도 이미 만삭의 여인처럼 많이 뿔룩했습니다. 그건 100% 몸 안에 생긴 질병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걸 믿음으로 고치겠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방치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사회복지기관과 경찰까지 나서서 딸아이를 아빠로부터 떼어냈고요. 병원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근데 몇 해 뒤에 안타깝게도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 하는 보도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신 나간 일입니다. 이건 아무리 많은 이유와 설명을 갖다 붙여도 거기에다가 믿음 아니라 믿음의 할아버지를 얹어도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좋으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 이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믿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게 내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으로는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아시죠? 믿음에 있어서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그야말로 극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중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 바울도 아주 심각한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갖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극강의 믿음을 가진 바울이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냈었던 사람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했으면서도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야멸찬 반응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게 예습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참 하나님 너무하시죠?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는 건 내가 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이 다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믿음 좋은 바울이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진 에바브로디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얼마나 든든한 동역자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도 큰 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좋으면 치유되지 않을 병이 없다? 이런 걸 함부로 말하는 거, 입만 열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호도하는 거예요.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둘째, 모든 병은 죄 때문에 생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보면 죄 때문에 아픈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이단 중에 이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건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을 보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사자의 전후 사정 다 아는 것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쬐끔 알면서 다짜고짜 집사님 그건 죄 때문이야.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 고쳐주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역시 정신 차려야 할 일입니다.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 아픈 사람들 많았습니다. 우리 장로교를 시작한 존 칼빈의 경우에는 아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그럴 만큼 아프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그분의 그림 이렇게 사진 찾아보세요. 삐짝 말랐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나 몰라요. 이게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할 권리를 세상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치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그것은 치유가 육체적인 것만으로 제한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니듯 치유 역시 오늘 전하는 설교의 제목처럼 전인격적인 치유를 포함합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인 존재요, 감정적인 존재요, 또한 종합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분명하게 동의할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 세상 살면서 종종 일어납니다.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가수 해리 로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공연을 하던 중에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는데요. 그 전쟁에 참전 중이던 자신의 아들이 전사했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평소와 달리 다름없이 웃는 얼굴로 그 공연을 다 순조롭게 마쳤어요. 공연이 끝나자마자 해리는 서둘러 차를 타고 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병실 안에 같은 아픔으로 슬퍼하고 있는 병사들과 유족의 모습이 보였어요. 해리는 곧 그 자리에 있는 병사들과 유족들을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가수인 해리의 노래를 통해 슬픔에 잠겨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었어요. 해리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의 슬픔을 맡겼고 하나님은 놀라운 힘과 위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위로하길 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육체가 느끼는 고통만이 아니라 모든 괴로움과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치유가 필요할 때 항상 함께하는 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 중에도 역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손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가 먼저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치유와 관련해서 매우 모범적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그것들을 이제 성령론의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 아래 치유가 일어나는가? 이거예요. 첫째,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묻고 있는 질문 형태의 말씀에 관심을 모아주세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가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부터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우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딘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 검사를 통해서 내 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요즘은 그야말로 다양한 진단 방법들, 또 다양한 기계들이 이미 다 출시되어 있어가지고 내 병세에 맞게 이제 그 방법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혹 시간이 걸리더라도 병원 가면 제일 화나는 거 있지요. 큰 병원은 검사하면 결과를 한 달 뒤에 보러 오래. 하다못해 동네 병원도 검사하러 가면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래. 좀 답답하잖아요. 아무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병명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치유와 관련해서도 바른 진단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에 대해 크게 4가지 영역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내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또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뭔지 그것부터 잘 살피라. 이것이 치유를 위한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 해결하고 가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결코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거기 에너지를 쏟아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날 어떻게 볼까? 이게 막 촉각이 서가지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게 먼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먼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고 있는 건 그야말로 피상적인 거잖아요. 조금 아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알아요. 물론 100% 안다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만큼 모르지만 내가 나를 안단 말이죠. 이게 먼저예요. 왜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내가 갖고 있어야 제대로 된 자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마 전에 읽은 글 하나 소개할게요. 이 글을 쓴 사람은 현재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간호학원에 다니면서 한 병원에서 실습하잖아요. 이렇게 나가기 전에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현재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지난주에 청소년 2명 좀 만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녀석이 자기는 이 길을 가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목사님 저는 간호사 될 거예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태움이라는 단어 때문에 간호사가 되는 걸 꺼리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실습생도 하루 업무를 끝내고 야간 수업까지 듣느라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 간호사 일을 시작할 때 막 즐거워서 했던 그것은 어느새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점점 지칠 무렵이었습니다. 마음속에 나는 과연 뭘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이런 의문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이제 건물에서 이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그 병원에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검진하러 가면 뭐가 있어요? 문진표 있죠? 문진표. 질병과 관련해서 검진 전에 미리 알아둘 것을 이렇게 질문으로 정리해 놓은 표 아닙니까? 어느 병원을 가든 그 문진표에는 일단 이렇게 표시할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으면 또 어려우면 종종 간호사님들이 도와주잖아요. 이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실습생이 그 아주머니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항목 중에 뭐가 나왔냐? 노후 우울증에 관한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실습생은 순간적으로 아주머니 힐끗 쳐다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나오죠. 뭐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매우 그렇다, 여기에 표시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그 질문을 또 보더니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려? 나는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예요. 내가 청소 안 하면 누가요? 내 삶은 아직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요. 어서 표시혀!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힘들다고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불만을 품었던 이 실습생. 자신의 모습이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실습생의 하루는 희망으로 빛났다고 그럽니다. 어제와 똑같은 날의 반복이었지만 이 마음가짐이 바뀌니까 처음에 가졌던 생기까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리몰리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입니다. 그걸 알고 나면 나 자신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 다음 치유를 위해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되 필요하다면 이게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나 혹은 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선배와 함께 상담을 하는 게 좋은 것인지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깊숙이 간섭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필요한 치유의 역사 확실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 둘째, 문제에 공동체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여기서 야고보의 권면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뜬금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찬송입니까? 저희가 이제 대신방, 원래 올해 대신방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하고 6월달이 돼버렸네요. 대신방 가면 제가 꼭 묻거든요. 집사님, 우리 가정에서 잘 부르는 찬송, 좋아하는 찬송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떤 가정은 이제 몇 장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장수는 생각 안 나고요 목사님, 그런 가사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막 찾아가지고 이제 함께 불러요. 아무튼 함께 찬송을 부르면 이제 그게 목사에게도 신방대원들에게도 은혜가 되는데요. 안타까운 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 유독 이런 가사를 골라서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찬송은 찬송 전체를 좋아해야지. 찬송 전체를 좋아해야지. 이렇게 일부만 편식하듯 집중하거나 이것만 수시로 입술로 읊조리는 건 잘못이에요. 옳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앉으나 서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 가사만 읊조린다? 결과가 뭐겠어요? 가사 그대로 쓰러지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으로 당부하고 있는 야고보의 권면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질병이나 고통, 상처나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공동체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 아니라니까. 이거는 예배당.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개인이 됐든 모임이 됐든 그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희로애락을 함께 공유하는 것 말입니다. 이를 위해 2000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영,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는 질병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꼭 질병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겁니다. 어제 온가르 새벽기도 시간에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 있다. 그것은 뭔가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말씀 전했어요. 서로 지금보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서로 마음을 좀 주고받고 서로 알아주기를 힘쓰고 이것만 해도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기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 전했어요. 이것은 뭔가 거대하고 복잡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사람이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가 얼마든지 마음 먹고 나설 수 있는 작은 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썼는데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마중물이란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로만 가족이 아닌 실제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임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교회 자체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그 누구보다 성령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에요. 가수 윤영주 장로님 아시죠? 제가 그 장로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경제도 좋지 않고 연이어 터진 안 좋은 뉴스 때문에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교인들을 본 한 교회 이제 목사님이 유명한 유머 강사, 전국에 있어요. 몇몇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강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을 교회로 초대했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의가 시작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 여기저기서 막 웃음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강사는 신이 나가지고 더 진도를 막 힘차게 나갔어요. 급기야 움츠렸던 사람들이 포복절도하며 웃음을 터뜨렸고요. 근엄한 표정을 앉아있던 목사님들마저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강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신나게 웃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 모여서 앉아있는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근엄한 표정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순간 강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무슨 말실수라도 했나? 장로님들 뭐 심기를 건드릴 말을 얘기했나? 그래서 이제 강사가 교회용 유머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사회에서 쓰는 강도 높은 유머들을 막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앉은 자리에서 막 쓰러지면서까지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럴 수가. 여전히 장로님들은 요지부동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에 강사가 마음이 좀 걸리니까 나가는 장로님 한 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장로님, 오늘 제 강의가 마음에 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장로님이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아주 재미있게 듣고 갑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말하니까 이게 그냥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려니 싶으니까 한 번 더 물은 거죠. 그런데 아까 전혀 웃지 않고 표정이 굳어 계셨잖아요. 이때 이 장로님의 대답이 진짜 걸작입니다. 아, 그거요? 그건 당회에서 웃어도 된다는 결정이 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정말 이제 속 터질 일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회하시다가 떠나셨는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제자훈련 가서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 제자훈련 중에 해주셨던 한 교회 얘기가 떠올랐어요. 저 시내 한복판 장충동이라고 있죠. 장충동에 가면 그 교회가 지금 잘 서 있는데 그 교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마당에 모여가지고 마당에 이렇게 농구 골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농구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린 거죠. 청년 녀석 하나가 하는 말, 어라? 당에 허락도 안 받고 비가 내리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야, 참 대단하죠. 감사한 것은 이 말이 당회에 전해졌어요.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한 게 아니에요. 반성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쇄신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 당회가 이전과는 다른 당회, 이전과는 다른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지역 가면 교회가 잘 서 있는 게 눈에 딱 보여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 당회는 진작부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척 아니고 지금까지 당회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누군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결코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갑작스러운 수술로 입원하게 된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저는 물론이고 장로님들 많은 성도들이 일일이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 집사님 이분이 오늘 일부 다녀갔는데 이 얘기하는데 듣다 말고 자기 얘기니까 이 집사님 목사님 저는 제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성도들 목사님 이렇게 병원에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은 목사 혼자서 아무리 용을 써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해줘야만 채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병이 됐든 아픔이 됐든 문제가 됐든 우리 모두가 성령 역사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대처해 나갈 때 바로 거기에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모든 치유의 과정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에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두 절을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의 최고의 강조점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일까요? 그것도 틀리진 않지만 그것이 핵심, 최고의 강조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님들입니까? 그들이 수고하는 게 맞고 그로 인해 얼마든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도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최고의 강조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에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참 좋으신 주님 말입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듣고 연약한 자의 죄까지 용서하시고 그를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말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든 어디에서든 어떤 역사를 여러분의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든 상관없이 꼭 명심하십시오. 모든 치유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치유는 오로지 주님만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랬다가 패가 망신하는 길에 접어든 사람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너무 많아요. 오래전에 박태선이라고 전도관을 일으켰던 사람 있죠. 지금은 천부교라고 이름도 바꿨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저희 한국교회에서 배울 때 그 교수님이 직접 남산 집회 갔던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집회를 열고 나면요 휠체어 목발이 트럭으로 실려 나갔어요.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걸어요. 목발 짚고 왔는데 걷는다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바로 박태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멸망의 길에 서고 말았습니다. 천부교 신자들은 지금 이제 박태선이를 천부다, 하늘아버지다 이렇게 믿고 다시 오실 날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박태선 안 옵니다. 아니 못 옵니다. 올 수가 없어요. 이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야 천부교 신자들 자유지만
그들 역시 가게 될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신유 집회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저도 목회하는 과정에서 목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많이 그리고 자주 체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 친구들 중에는 몸이 이렇게 아프면 엄마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해줘. 그런 놈도 있어요. 작년 성도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가능하냐? 이 사람들은 체험을 해봤거든. 자기가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치유는 철저하게 주님의 몫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엉뚱한 데 빠질 일이 없다니까요. 이걸 놓쳐서 잘못된 길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 매사 명심하십시오. 모든 치유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하나만 더 못한다면 과거의 기억에서든 주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러한 믿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게 한 가지 남아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치유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뭔가 다른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서는 그걸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답답해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밤새 몸부림을 치고 그것 때문에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굽이굽이 넘어가도 그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집사님들 몇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다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암과 치열하게 싸우는 병상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정말 밝게 빛났다는 거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 다 예수 믿어도 끝까지 믿지 않을 한 사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누군지 압니까? 전에 문체부 장관했던 이어령 박사님이에요. 그랬던 이 박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 전도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 콘크리트 같았던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따님은 이제 먼저 천국으로 갔고요. 이 박사님은 2020년 6월 현재 암과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앙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더니 지난 2007년도에 세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 이런 신앙의 내공도 아니에요. 이제 고작 한 13년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쓴 책들이 출판됐고요. 간혹 방송 인터뷰도 나오는데 인터뷰 제목이 뭐냐? 죽음을 기다리며 나는 탄생의 신비를 배웠네. 그겁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그의 신앙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천국을 향해 있는 것을 그분이 쓴 글들을 통해 그분이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통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종종 성도들의 치유의 은혜를
육체적인 것에 국한시키는 데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치유는 전인격적인 치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그러니 성령 강림의 계절인 지금 이것을 구하십시오. 또한 이것을 기대하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치유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승리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